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네, 다들 깨우기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작가들 가운데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르신 분인데 그분이 쓴 작품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17세기 일본이 큰 박해를 겪었는데 그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쓴 작품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마틴 스콜세지가 이 침묵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가서 감상하였는데 정말 영혼의 울림이 있는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엔도 슈사크가 쓴 작품 가운데 숙적이라는 작품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숙적은 영어로는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숙적은 고난주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엔도 슈사크는 이 작품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이 무사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선봉장으로서 우리 조선을 갖다 침략하였던 고니시 유키나카 소소 행자입니다. 고니시 유키나카는 본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분히 세속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줄 알고 예수를 그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시는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천주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그의 가신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그는 미련 없이 그 신앙을 이렇게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적과 같은 그런 기독교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은 기회주의자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그 기독교 신앙을 버렸는데 한 사람은 다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무서운 칙령을 갖다가 어기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한 경건한 무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까지 버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는 신앙을 버렸지만은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질문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조선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되죠. 오랜 전쟁을 거쳐서 그는 인생의 무사함을 깨닫게 되고 전쟁이 마쳤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은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또 임진왜란 끝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내전의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고니시 유키나카도 이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그만 전쟁에 전투에 패하여서 적군의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일본 사무라이 무사에게 가장 영예로운 죽음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자결하는 것입니다. 할복 자살하는 것, 이것이 무사의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죠. 사무라이가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카가 적군에게 붙잡혔을 때 적장은 이 고니시 유키나카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사로서 영예롭게 죽을 수 있는, 그는 일본 최고의 무사이기 때문에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이렇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카는 무사로서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거절합니다. 그가 할복자살을 거절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절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고니시 유키나카는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마차에 자신의 손목을 이렇게 밧줄로 묶어서 마치 짐승과 같이 사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길가에 돌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내가 진정 일본의 사무라이인가? 사무라이면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라 하면서 명예로운 죽음을 할 것을 그에게 종용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과 또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그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밝은 얼굴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스스로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이러한 처참한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것은, 수치로운 길을 택하였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지만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엔도시사 그는 이 숙적이라는 작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나 나의 자존심이 아니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엔도 슈사크가 고니시 유키나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세례와 입교식을 베풀었고 이제 말씀을 나눈 뒤에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엄숙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고백하고 주님이 베푸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간의 갈릴리사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사역을 남겨놓고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의 그러한 기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이 헬몬산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위대한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심을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이 헬몬산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헬몬산 중턱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가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이사르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칭호인 가이사라는 그 이름과 또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하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란 로마 제국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도시 역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바쳐진 도시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들은 철저하게 로마식 건축 양식을 따라서 지어진 도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이태리 로마를 보게 되면은 아주 웅장한 건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때 세워졌던 건물들이 참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골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도 있고 야외 극장도 있고요. 또 로마 사람들이 목욕을 아주 좋아했다고 하는데 야외 목욕탕도 있고요. 또 그리고 신전들도 있고 로마의 도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그 양식을 따라서 지어진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고요. 또 이러한 그 로마의 그 황제를 위해서 바쳐진 도시들은 이 도시의 중앙부에 로마 황제를 위한 웅장한 신전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나타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그 신들도 이 지중해 해역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는데 로마의 황제가 그 강렬한 지역에 그 바다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스 로마나 이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가져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정부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선전하고 그에게 제사를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 이곳에 나타나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요? 참으로 옹색하고 초라하였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거리를 거닐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것에 세워진 이 로마식 우주장한 대리석 건물에 비춰봤을 때 주님의 일행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은 참 많은 놀람을 가지게 되는데, 저도 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의 중심가는 더 몰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로마식 건축 양식을 따라서 지어진 아주 웅장한 대리석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에는 국회의사당이 있고 밑에 쪽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좌우에 백악관도 있고 스미소니언 박물관도 있고 아주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세계 중심부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의 중심부를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저의 왜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강화문 거리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한 거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의 왜소함을 느끼면서 좀 이렇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서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러한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왜소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크게 주눅이 들었을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주님을 세례자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주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에게 전하였을 때 주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오병의 기적이 벌어진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누구든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결코 아니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유대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 황제의 무서운 힘이 느껴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화려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초라한 갈릴리 청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이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과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주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며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때도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능력으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절하였을까요?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초라한 삶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청년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헤로당이 그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특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역사를,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거룩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부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 227장 부르시면서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단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